예, 남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법연상인 있잖아 선택번호 연불집 요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어렵긴 어렵다 그지? 그래도 좀 해야지 그지? 자 우리 책 오늘 42페이지 42페이지 중간쯤 보면 있잖아 또 원신대사님의 왕생요집에서도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신대사님 왕생요집 있잖아요. 대단한 책입니다. 원신대사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다른 하나 뭐 잡생잡서도 훌륭하긴 훌륭하지만도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구를 하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35페이지 한번 볼까요? 35페이지 앞에서 공부한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훑어보고 있잖아요. 오늘 진도 나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제의 힘, 구제의 힘 이제 보는 장입니다. 보는 아미타 부처님 보는이 뭔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미타 열애께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다른 행을 갖다가 다른 행 잡행 잡수를 갖다가 왕생의 본원으로 삼지 않고 오직 연불만을 갖다가 있잖아요. 남아미타불 연불만은 왕생의 본원으로 하신 것을 갖다 쓰란 걸 맞습니다. 연불만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도 물론 훌륭하지만도 그래가지고 번뇌 망상 많은 있잖아 제업 중생들이가 경락하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자. 무량수경의 상권에서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진리를 터득하였다 해도 모든 중생이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설하 득불했잖아.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모든 중생들이 정성을 다해서 나의 말을 믿고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극락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잖아. 믿고 있잖아요. 나의 정토에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언해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분을 갖다 불러서 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으리. 요런 말이다. 그지? 자, 선도대스님이 저서인 관념법문에서도 이 문장을 인용하여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갖다 더 있잖아. 세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풀이했다 이 말입니다.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깨우침을 얻었다 하여도 모든 중생들이 나의 정도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여 나의 명호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을 적어도 10번을 불러서 나의 서원의 힘에 의해서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때까지 완전한 깨우침을 갖다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참, 네. 불치정각이다. 불치정각이다. 약불생자 불치정각했잖아요. 역시 선도대스님이 저서인 왕생예찬에서 우리 종철이 구원 있잖아요. 관념법문이고 이건 또 왕생예찬에서도 이 문장을 인용하였나 지금 설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깨우침을 얻었다 하여도 내가 부처가 되었다 될 적에 모든 중생들이 나의 명호를 갖다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10분을 불러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승부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서원을 세웠던 법장보살은 법장비후스님은 아미타 부처님이 되어서 극락 정토에 계시며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신다. 불설 아미타에 또 떼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미타불 성불이래. 그러면 시급 전에 벗어났나 성불해가지고 극락세계에 지금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치? 이것으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과거 인행시에 과거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에 서원하신 자비로운 마음의 서원이 성취되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서원이 뭐냐면 18번 연불망생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중생이라도 아미타 부처님의 칭명만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줄 닦아야 됩니다. 어떠한 중생이라도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명호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연불 필생입니다.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생각하건대 모든 부처님은 부처의 공통된 서원이 있나 총원도 있고 독자적인 서원인 별도의 원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총원이라는 것은 사홍서원을 말하고 사홍서원 잘하는 중생무변 서원도 끝없는 저 중생 다 서원도 있잖아. 제도하기를 원하고 있잖아. 번뇌무진 서원다. 끝없는 그 번뇌를 다 했잖아. 내가 끊겠다 이거. 법문무량 서원아 한량없는 그 법문 다 나는 배우겠다 했잖아요. 그 법문이 경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부처님 당시에는 경전이 없었잖아요. 부처님 열반하고 나서 경전이 생겼잖아요. 법문무량 서원아 그게 한량없는 그 부처님 경전 다 공부하겠다 이런 배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지? 불도 무상 서원선 그 위없는 도를 갖다 다 이루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사홍서원이
별어리는 별도의 원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500대 서원이 있고 약사열애 부처님께서는 12대 원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별은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원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음. 아미타 부처님이 언제 어떤 부처님 앞에서 어떤 서원을 갖다 세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답하기를 무량수경에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무량수경에 나오는 그 본문입니다. 예, 상번에 나오지, 그죠? 예.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서 말씀하시기를, 안한존자야 안하나 멀고 먼 아주 옛날에 정광열애라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어요. 정광열애 이분이 아니라 최초의 부처님이십니다. 예, 예. 출현하셔서 수많은 중생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방황의 세계로부터 구해주셨다. 그리고 불도를 터득하게 하시고는 드디어 영원한 평안의 세계 열반에 드셨다. 다음에는 광원열애가, 그 다음에는 처세열애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부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셔 53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전에 있잖아요. 세자영 부처님 전에 53분이 계셨는데 모두 중생들을 제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출현하신 부처님이 세자제왕은 부처님이십니다. 54번째 부처님이십니다. 세자제왕 부처님이 출현을 하신 그때 어떤 구강이 있었는데 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궁중에 있잖아요. 부처님 모시고 와서 설법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감동을 받아서 결국 참된 진리를 구할 것을 부처가 되기 위해서 자기 출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버리고 왕위를 내놓고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지금 뭐 국회의원 선거 뭐 대통령 되려고 지금 뭐 서로 싸우고 샀는데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야, 나라를 버리고 나라까지 버리는데 뭐 왕위를 내놓고 있잖아. 대통령도 내놓고 출가하여 법장 비구라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깊은 지혜와 모든 사람들을 크게 사랑하는 깊고 넓은 자비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는 이미 범속 우리 세상 사람들 같잖아요. 성인들을 갖다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갖다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불국 정토 극락을 세우고 싶다고 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이룩할 정토 및 거기에 왕생하는 방법에 대하여 세자제왕 부처님께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자기가 있잖아요. 극락국토 건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극락에 올라가면 왕생하는 방법은 왜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봤겠지. 그 가르침을 구했겠지. 그래서 세자제왕 부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법장 비구를 위해서 210억이나 되는 제불 모든 부처님 국토에 대해서 천인 하늘 사람의 선과 악, 귀함과 추함 등 심중의 원에 따라서 낱낱이 눈앞에 제시하여 설명했습니다. 210억 개나 되는 부처님 국토를 다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때 법정 비구는 세자왕 부처님이 설명하신 엄숙하고 청정한 불국토를 갖다 듣고 또 보고 나서 모든 중생의 소원을 다 성취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서원을 세웠습니다. 48대만 세우는데 5급이나 걸렸다 갑니까? 그지? 5급 그런 게 있잖아요. 5급 세우는데 210억이라도 부처님 국도 다 차려보고 다 보고 거기서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이제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참으로 조용해졌고 침착하여 동요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방황의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법장 비구스님은 5급이라는 긴 세월의 수행과 긴 세월 수행이었나 뭐 설계하는 데 있잖아요. 48대는 설계하는데 5급이 걸렸다 그러면 아름다운 불국토의 청정의 행을 사유하였습니다. 5급 동안 있잖아. 세우는데 사유하는 데 있잖아. 5급이나 걸렸다 갑니까? 법장 비구스님은 210억이나 되는 수많은 모든 부처님의 아름다운 국토 중에서 청정의 행만을 갖다 좋은 것만 이제 뽑았다 이만 선택했다 이만 선택하였습니다. 또 대아미타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대아미타경에서 이래 나왔어요. 저번에 대아미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처는 곧 210억이나 되는 부처의 국토에 살고 있는 신들이나 사람들의 선악 그리고 수성하고 추한 일들을 갖다 구별하여 법장 비구스님이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는 것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부처는 누구냐 하면 세자제왕 부처께서 있잖아.
다 보여주면서 이거는 야 좋은 것만 하나 뽑아줬다 이 말이야. 니네 걸 보여줬다는 그 자체는 이 선으로 들어가서 관했는가 아이가? 예, 그렇지. 그거 안 갑디가요. 뭐 이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보기도 하고 뭐 그랬다 안 갑디가. 자, 그거 뭐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뭐 했겠습니까? 자, 최장구스님의 설법을 들었나 법장 비구스님은 곧 천안을 갖다 얻었어. 이 설법 듣다가 천안통이 열렸답니다. 210억이나 되는 수많은 재벌의 국토에 있는 신이나 사람들의 안나 선악 그리고 안나 그 나라의 수성함과 추함 을 모두 구별하여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던 것을 선택해서 24원의 안나 서원을 갖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 대한민국에서 48대원이 아니고 24원을 갖다가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평등각경 이거는 원래 저번에 우리 그때 공부하고 나서 저쪽에 어디입니까? 대거사님 그때 옛날에 뭐 연불선언입니까? 그때 우리 밥 먹고 그때 칼국수가 뭐 먹고 그 안 갔습니까? 그냥? 그 우리 그때 연불선언 갔다 오면서 거기에 책 그 쌓여 있는 거 흰 책 큰 거 있잖아요. 그게 평등각경입니다. 그게 원래 책 이름이 깁니다. 불설 대성 무량수 장엄 청정 평등각경입니다. 그렇게 길어요. 평등각경이 이게 뭐 회집본이라 하더라고. 무량수경 회집본. 무량수경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뭐 7종이가 뭐 15종이가 모르겠는데 그때 뭐 좀 남아 있는 걸 갖다 좋은 것만 뽑아 가지고 있잖아. 뭐 짜집기 했다 할까. 그런 게 이제 평등각경인데 불설 대성 무량수 장엄 청정 평등각경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 속에서 가려낸다 선택이라는 것은 나누어 버릴 것은 버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선택할 때는 우리 그렇잖아요. 뭐 나쁜 거는 버리고 좋은 것만 골라냈다 이 말이에요. 즉 210억에 이르는 수많은 모든 부처님 국토의 정토 속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신이나 사람들의 악은 하나 버리고 선을 선택하여 그 국토에 더러운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지. 뭐 공답식이 만들려고 하면 뭐 나쁜 거는 다 버리고 좋은 것만 이제 뭐 뽑아냈겠지. 대한민탕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선택의 의미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무량수경에서도 선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210억이나 되는 모든 부처님 국토의 훌륭한 국토에서 청정한 행을 갖다 받아들이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건 이제 뭐 선택이나 섭수나 뭐 바로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는 같다 이 말이다. 선택과 섭취나 섭수나 같은 말이지. 그 말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즉 청정하지 못한 건 나쁜 것은 버리고 청정한 행만을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48원에 대해서 각각 선택, 섭취의 의미를 갖다 논해보기를 하자. 제1은 3종의 나쁜 경지가 없는 서원인데 법장 비구께서는 두루한나 관찰한 결과 210억이나 되는 불국토 속에서 3종의 나쁜 경지가 있는 국토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토 그거 뭐 가서는 안 나고 극락이라고 같은 극락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것도 극락이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그거 가보니까 뭐 그것도 지옥하기 충성도 있어. 그런 말이 있다. 그지? 그 지옥하기 충성이 있는 거는 뺐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렇지 않은 국토. 그러므로 3종의 나쁜 경지가 뭐냐 하면 3종의 나쁜 경지가 지옥하기 축생을 3종의 나쁜 경지입니다. 지옥하기 축생이 있는 국토를 가려내어 선택하지 않고 3종의 나쁜 경지가 없는 지옥하기 축생이 없는 국토를 갖다 선택하는 것을 갖다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 제2는 나쁜 경지로 바꾸는 법이 없는 서원인데 다시 극락에 가서 다시 또 지옥하기 축생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많은 불국토 속에서는 비록 3종의 나쁜 경지가 없다 해도 그 국토의 사람들이 수명이 다 한대요. 죽을 때 돼가지고는 그 국토를 떠나서 다시 3종의 나쁜 경지 지옥하기 축생에 떨어지는 국토가 있으면 돌아가지 않는 국토도 있었단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악도에 돌아갈 것 같은 추잡한 국토를 선택하지 않고 악도에 돌아가지 않는 보다 훌륭한 국토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선택이라고 합니다. 제3은 모든 것이 금색이라는 건 요게 이제 고개 위에 고기 뭐냐면 불갱악치원입니다. 두 번 다시 있잖아.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까는 무사막동원이고요. 그런 말입니다. 그지? 자,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있잖아. 금색이를 원하는 서원으로서 많은 부처의 국토에는 황색, 백색의 이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순수한 금색만의 국토도 있었습니다. 즉
황색, 백색 2종이 있는 추잡한 두 가지 색깔이 있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야. 빼고 선택하지 않고 금색의 일색만 있는 훌륭한 국토를 가려내는 것, 이것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극락이 왕생하면 전부 다 있다. 금색은 전부 다 있잖아요. 전부 다 뭐 우리 몸 색깔이 전부 다 금색이랍니다. 안 돼, 다른 그 극락이라서 가서 가봤는데 그거는 뭐 백색도 있고 금색도 막 섞여 있는 거라 두 가지 색깔이 있어서 그거는 뺐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번째, 호추의 구별이 없기를 바라는 서원. 그걸 극락에 가면 전부 다 있잖아. 뭐 얼짱만 산다. 얼굴 잘 단 사람만 산다 이 말입니다. 뭐 잘났고 못난 그러라는 국토를 뺐다 이 말입니다. 많은 불국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모든 모습이 보기 좋은 것과 보기 흉한 구별이 있는 국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원만 평등하고 수성하여 호추의 구별이 없는 국토도 있었습니다. 즉 호추의 구별이 있는 추한 국토는 버리고 호추의 구별이 없는 원만하고 평등한 수성한 국토를 선택하는, 이것을 선택이랍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제18원의 연불왕생을 한다. 예로 들어 봅시다. 수많은 불국토 중에서 보시의 행으로서 왕생하는 국토도 있고, 보시를 잘해야 극락 왕생하는 그런 부처님 국토가 있었어요. 또 계를 갖다가 계율을 잘 지킴으로써 왕생하는 그런 불국토도 있고, 뭐 이런 거 따지면 우리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를 갖다가 왕생의 행위로 하는 불국토도 있고, 정진을 갖다가 왕생의 행위를 하는 불국토도 있고, 또 선정을 왕생의 행위를 하는 불국토도 있고, 관야를 갖다가 지혜를 갖다가 들이대면 우리는 지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왕생의 행위를 하는 불국토도 있고, 깨달음을 갖다가 지혜를 갖다 깨우침의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는 마음을 갖다 왕생의 행위를 하는 불국토도 있었습니다. 즉 육념을 갖다 왕생의 행위를 하는 불국토도, 육념은 뭐냐면 연불, 연법, 염성. 연불, 연법, 염성은 우리 불설아미타경에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염계, 계율을 항상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염계, 계율계자 있잖아요. 또 생각 염자에다 염시, 보시하는 걸 항상 생각하는 그런 불국토도 있고, 또 있잖아요. 염천, 항상 천상을 갖다 생각하는 있잖아요. 극락 왕생을 갖다 발언하는 그런 불국토도. 염불, 염법, 염성, 염계, 염시, 염천을 갖다 육념이라 합니다. 육념을 갖다 왕생의 행위로 하는 불국토도 있고, 경전을 항상 곁에 놓고 읽는 것을 갖다 왕생의 행위로 하는 불국토도 있었습니다. 또한 진언을 외우는 것을 왕생의 행위로 하는 불국토도 있고, 당탑이 있잖아요. 탑을 갖다가 집을 갖다 건립하고 탑을 세우고 뭐 이런 또 불상을 만들어서 사문에게 식사를 갖다 공양하거나, 스님들한테 뭐 식사를 공양하나,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에게 공경하고 선후배를 돕는 행위로 각각 왕생의 행위를 하는 불국토도 있었습니다. 또 그 나라의 부처님 이름을 갖다 열심히 부르는 거, 이거 연불인 거 모르겠습니다. 왕생의 행위를 하는 불국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의 행위를 갖다가 하나의 불국토에 배당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설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하나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한 부처님의 국토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행이 필요한 곳도 있고, 또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 국토에 왕생함에 단지 하나의 행으로도 충분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왕생할 수 있는 행위도 여러 가지. 육념은 뭐래? 육념, 연불, 연법, 염성, 스님을 생각한다, 그지? 연불, 연법, 염성, 염계, 계율을 갖다가 생각한다. 예. 염계, 그럼 또 염시, 불시자입니다. 예. 염시. 예. 보시하는 걸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염천, 항상 하늘을 생각한다. 그 얘기는 극락 왕생을 생각한다, 그런 얘기겠지, 그지? 예. 거기 육념입니다. 자, 이처럼 왕생할 수 있는 행위는 여러 가지로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앞에서 말한 보시나 지계를 갖다가 지계 또는 그 이외의 행위를 갖다가 접어두고, 여기서는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48원 중에서 다섯 가지만을 요약해서 선택의 의미를 갖다 논해 보았으나, 이것 외에 48원은 45원 빼고 43원이에요. 48대 원 중에서 우리가 아까 사막치원이 있잖아, 불경 악치원 그런 거 있습니까?
연불 왕생원까지 빼고 이제 나머지 43원은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나쁜 것은 다 빼고 좋은 것만 내가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또 있다. 아이고 신경을 좀 써야겠다. 무슨 의문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모든 서원을 갖다 요약하면 추한 것은 다 버리고 가려내 버리고 좋은 것만 좋고 하나 수승한 것만 선택했다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18원에서는 모든 행위를 버리고 모든 자평잡수 이 모든 행위가 자평잡수입니다.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이라는 하나의 행위만 하나 택해요. 왕생의 본으로 삼았단 말입니까? 좋은 얘기 이렇게 맞습니다, 그죠? 그 연불 그 극락 가는데 있잖아 여러 가지 방법이 많지 싶은데 왜 연불만 한다 자꾸 강조하나 이 말입니다. 좋은 질문이다.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깊은 뜻을 범부로서는 추측하기가 어렵고 우리 중생들이 추측하기 어려워. 추측해봤자 있잖아. 그런데 또 간단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는 성열의 의미가 있고 수승하고 있잖아요. 열등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난이 어렵고 있잖아요. 쉬운 의미가 있습니다. 야, 내가 있잖아 머리도 비상하지도 않는데 수승하지도 않는데 열등한 너 중생들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 어려운 또 수행시키면 너 안 돼. 쉬운 수행을 시켜야 되지. 그럼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은 어떤 중생도 다 구제할 수 있는 일체의 덕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남아미탑을 육자명호가 만덕 홍명이라고 하잖아요. 만 가지 덕을 다 가지고 있는 큰 이름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지? 일체의 덕을 다 갖추고 있는 만덕 홍명입니다. 그지? 즉 아미타 부처님 자신이 정덕하신 자기가 부처가 돼 가지고 계신 있잖아요. 삼신, 사지, 심력, 사무수에 등한나 모든 내정 공덕과 그 공덕이 외면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에게 미치는 광명, 설법 그리고 부처님의 특별한 모습이나 형태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익 등의 모든 공덕은 아미타 부처님 이름 속에서 전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육자명호 속에 자기가 수행한 그 모든 과보라든가 모든 공덕이 다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다 담겨 있다가 막 그래 믿고 연불만 하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의 공덕이 가장 뛰어난 것이고 그 밖의 행위 자평잡수는 그렇지 못한 것이며 각각 한 자리를 갖다가 지키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뿐이다 이 말. 그건 뭐 우리가 있잖아 이거 보시를 갖다 마해야 막 극락 간다. 걔를 다 지켜 극락 간다 이렇게 하면 그건 뭐 그래가지고 우리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비유해 본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가옥과 같은 것입니다. 가옥이란 말은 우리가 집이라고 집 같은 거 생각 한번 해보시다 상상해 보세요. 가옥은 목재도 있어야 되고 대들보, 석가래, 기둥 등을 갖다 비롯한 모든 가구를 그 속에 포함시킨 총칭인데 반대로 목재나 대들보, 석가래, 기둥 등의 말 하나하나에는 가옥의 전체 의미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기둥 하나 가지고 집이라고 뭐 이야기를 못한다 입니다. 이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남아미탑을 속에는 보시라든가 지게라든가 있잖아 모든 있잖아 뭐 공부라든가 선정이라든가 뭐 그 전부 다 뭐 깨달음도 그 속에 다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집 그게 남아미탑 육자명호는 집이고 다른 거 지금 보시 이런 거 석가래 뭐 기둥이고 뭐 그 하나하나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결국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의 공덕은 남아미탑 육자명호의 공덕은 그 외의 모든 공덕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뒤떨어진 것을 버리고 저열한 거 열등한 걸 버리고 뛰어난 수승한 것을 갖다 선택하여 본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난이의 의미란 무엇인가? 난이 있잖아. 어렵고 쉬운 거야. 어려울 난자에다 쉬울 이자입니까? 난이. 자, 연불은 받아들이기 쉽고 연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쉽잖아요. 그죠? 그 밖의 모든 자평잡수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머리 안 좋고 하면 뭐 거의 수행 공부 못하지 그 말입니다. 그죠? 자, 그 이유는 선도대선의 왕생예찬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왕생예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물음 왜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부처를 갖다가 관상하도록 하지 않고 그거 뭐냐면 우리 마음을 딱 모아가지고 저 관물형성이 13정관 있잖아요. 그거 쭉 나오면 수상관 뭐 쭉 나오잖아요. 잡상관 마지막까지. 그걸 또 그래가지고 그래 해도 내 부처가 되지 싶은데 극락하지 싶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부처님의 이름 남아미탑을 연불만 부르도록 했습니까? 이것도 질문 되잖아요, 그냥. 자, 대답입니다.
중생은 번뇌의 장애가 많고 우리 중생은 번뇌가 이제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많고 생각하는 것도 좁으며 저열하지 있잖아요. 참 아무것도 아닌데 막 이거 목숨을 겁니다. 마음은 거칠고 마음의 활동은 복잡하고 그 정신은 안정되지 못하여 관상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관상 13정간해가 안 돼 이 말입니다. 그 저번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13정간 거기서 참선이 나오다가는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뭐 예, 내가 중생들 번뇌 많은 중생들은 그거 13정간 그거 닦아가지고는 경락 못 간다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성 석종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겼었어.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 부르도록 남아미타불 연부를 하도록 권하시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무량성이 처음에는 13정관하고 삼법부품을 이야기 나긴 했어요. 그거는 방편이야. 그거는 비교하려고 하면 남아미타 마지막에 안한존자 불러가지고 내가 뭐 앞에 13정관 삼법부품 다 얘기했지만도 그건 내가 해가 안 된다. 마지막에 너는 지금 주구장창 연불하라고 남아미타 연불하라고 별도로 불러서 이야기했잖아. 그죠?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계속 부르는 건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게 뭐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그죠? 아유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뭐 해도 막 관심이 더 나네. 자 오늘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자 또 원신대사님의 왕생 요집에서 놓았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신대사님은 그 선도 아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는 법연상인보다도 있잖아요. 선배선입니다. 원신이 보면 예. 그 우리 법연상인 1112년부터 태어나셔가지고 1113년인가 돌아가셨어요. 1122년부터 태어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고 이분은 원신대사님 942년에 이제 출생하셔가지고 1017년에 돌아가셨어요. 1017년에 돌아가셨어요. 선도대사가 몇 년도입니까? 선도대사님은 당나라 때니까 한 700년도, 600년도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스님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의 그런 게 원효 의상 당시의 스님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효 의상 스님은 선도대사님 모릅니다. 그분도 모르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원효 스님 만나 의상 스님보다도 우리가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좀 늦게 태어나니까 뭐 서산대사 있잖아요. 뭐 보조국사 진울 스님보다도 우리가 복이 많습니다. 자, 물음 모든 선업에는 각각은 그에 맞는 이익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왕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단지 연불만을 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자평잡수해도 거기에는 분명히 이익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연불만 와 자꾸 이렇게 뭐 강조합니까?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것도 물음이 될 거입니다. 대답입니다. 지금 여기서 연불을 권하는 것이 그 외의 모든 훌륭한 행위를 갖다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평잡수도 훌륭하긴 훌륭하다 입니다. 다만 이 연불은 남녀 귀천 행주자의 선악을 갖다가 가리지 않고 또 때나 장소 등한 모든 조건에도 관계없이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저 시장 바닥에서 남앞에 연불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다른 거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치? 더욱아 임종을 맞이하여 왕생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뭐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극락 왕생을 극락하기를 바란다면 이 연불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단순하잖아, 그죠? 이와 같이 연불은 쉽기 때문에 아까 이행도라 했잖아요, 그죠? 난이를 갖다가 어렵고 쉬운 걸 갖다가 쉬운 것 중에서 우리는 쉽다 이 말이죠. 이행도. 이와 같이 연불은 쉽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행위는 자평잡수는 다른 수행은 어려워서 누구에게나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왕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은 버리고 난행도 있잖아요. 자평잡수는 버리고 쉬운 것을 선택하여 부처님의 본원으로 하신 것입니다. 참 이런 것도 자비심이 있잖아요. 철철 넘칩니다. 우리 중생들을 갖다가 자기가 5분 동안 사유할 때 뭐 번듯한 많은 중생들 자들한테 수행 몇 개 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막 모든 거 있잖아. 내가 수행은 내가 대신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자, 만일 당탑을 갖다 건립하고 불상을 만드는 것을 본원으로 한다면 가난하고 빈곤한 자들은 왕생할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뭐 절 짓고 있잖아. 그 다음에 뭐
불상 있잖아. 뭐 그 모시고 이런 거는 돈 없으면 못 한다며. 돈 있는 사람만 그러면 전부 경락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더구나 부유한 자는 적지만 가난한 자는 참으로 많기는 것같아요. 부자가 뭐 우리나라 뭐 1%가 0.1 내가 뭐 1%도 안 되기 싶은데 그 말 아닙니까? 만일 지혜가 뛰어나고 재능을 가진 자는 자를 갖다 본원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는 왕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혜가 있는 자는 적고 어리석은 자는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많이 보고 많이 들어 학문의 교양이 풍부한 자를 갖다 본원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얼마 배우지 못하고 학문을 갖다가 하지 못하나 우리 일반 범부들은 왕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질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내세우면 아무도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많이 보고 들어 학문의 교양을 갖다 쌓은 자는 적고 학문을 하지도 못한 사람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계율을 갖다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자를 갖다 본으로 삼는다면 파괴나 무게의 사람들은 왕생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얼마 안 되고 파괴를 한 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율라도 수계 그런 게 개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 이 바크의 행위를 갖다가 본원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행위를 본원으로 삼는다면 왕생할 수 있는 자는 적고 왕생할 수 없는 자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 비구로 계실 때 먼 옛날에 모든 중생들을 평등한 자비로 골고루 구제하기 위하여 불상을 만들거나 그 있습니다. 예. 자, 당탑을 갖다가 뭐 절을 짓고 있잖아. 탑을 세우는 이런 등의 많은 수많은 자평잡수 행위를 갖다가 왕생의 본원으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즉 칭명연불의 일행만을 갖다가 오로지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만을 갖다가 본원을 있잖아. 연불 왕생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선사는 당나라 때 스님입니다. 예, 오해법사라고도 다른 이름으로 오해법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법사찬 있잖아요. 오해법사. 법조선사나 오해법사는 같은 말입니다. 오해법사찬에서도 법조대사가 지은 게 오해법사찬인데 오해법사라고도 책에 나올 때는 법조선사를 갖다가 일컫는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오해법사찬에서도 다음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당나라 일어났습니다. 일찍이 아미타 부처님은 수행 중에 아미타 부처님께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있잖아. 그 조제연겁도 수행할 때 중생을 위해서 큰 서원을 세웠는데 48등을 세우셨네. 내 이름을 듣고 나를 부르면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면 누구라도 극락으로 맞이하겠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구별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도 우둔한 자도 가리지 않네. 많이 배운 자도 많이 배우지 못한 자도 구별하지 않으며 계율을 잘 지키는 자건 파괴를 한 자건 죄가 많거나 죄가 없건 간에 이를 가리지 않네. 오직 나의 죄를 갖다 깊이 반성하고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을 한다면 이 세상의 기와 조각을 갖다가 저 세상 그 극락세계의 황금으로 변하게 하네. 이런 말이다, 그지? 그러니까 뭐 죄가 있든 없든 안나 뭐 어쨌든 간에 있잖아요. 배우든 못 배우든 간에 그다음에 가난하든 부유하든 관계없이 막 남아미탑을 연불 하면 다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자, 무릎. 무릎 요거 하나만 좀 더 합시다. 자, 무릎. 모든 보살은 자기의 서원을 세우는데 이미 완성한 자가 있고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모든 보살들. 그것에 비해서 법장보살, 법정비구스님은 48원을 갖다 48원이 완성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미완성입니까? 48대원이 지금 완성되냐,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입니까? 이런 물었어요. 그것도 이제 대답을 합니다. 또 스스로 묻고 있잖아요. 이거 법연상인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법장보살의 48대원의 서원은 그 1원이 이미 안 완성되면서 전부 다 48대원이 다 완성이 돼야 돼. 왜냐하면 극락세계는 이미 지옥하기 축생도의 사막취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1원이 아까 우리 언급했잖아. 즉 제1의 무사막취원, 무사막도원이 완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원성지문이 이게 하나
내 나이 그 48대원을 얘기합니다. 또 지옥 악이 축생 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치가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바로 하나 이 사실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극락세계는 사람의 수명이 다한다 하여도 세 가지의 악시에 돌아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불경 악시원은 요거 밑에 설명해 놨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제2원이 뭐냐면 불경한다 악시원입니다. 두 번 다시 있잖아. 지옥악기 축생에 떨어지지 않는 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원성지문에 보살 또는 부처가 될 때까지 악취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극락의 사람들은 이미 부처만이 하나 갖출 수 있는 30 이상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락에 있잖아. 왕생하면 30 이상이 있잖아. 전부 다 막 얼굴들이 다 좋아진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이 사실로서 당연히 알 수 있듯이 제3은 30 이상 원, 30 이상을 갖추는 원이었나 완성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성시문에 이 나라에 태어나는 자는 모두 30 이상을 갖고 부족한다. 거기는 뭐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최초의 제3학치원에서 최초의 제1원이 제3학치원에서부터 최후의 덕 3법이 있는 원이다. 3법인 48원이 덕 3법인 원입니다. 뭐 유선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유선 이렇게까지 이미 서원이 모두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가장 중요한 서원이 제18원 연불왕생원만이 완성되지 않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삼법인 인원이 뭐 어떤 거야? 그거 보면은 그 48원 제 마지막 48원에 있잖아. 3법은 요게 보면은 그거 보면은 그 3법인 원이 여기 있으면 유순인 뭐 있어요. 세 가지 원이 있습니다. 야. 자, 말할 것도 없이 이미 완성되어 18원도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불왕생의 원성치문에서 모든 중생이 내 이름을 갖다가 얻었나 깊은 마음으로 내 이름을 얻는다는 얘기는 내 남한비탈 연불을 갖다 만나서 깊은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아까 진심이 이렇게 했잖아요. 진심으로 믿고 환희하여 일념으로 했잖아. 향하여 나의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왕생할 수 있다라고 설하여 이 사실을 갖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원래 48원에 의해서 정토가 아름답게 이제 완성되어 있습니다.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의 아름다운 연꽃과 밝은 연목 그리고 보석으로 장식된 모든 건물 그 칠보로 그 위에 누각이 있는데 칠보로 그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검은 유리가 저거 적중 만호로 있잖아. 전부 다 음식 되어 있다. 장음되어 있다. 이제 훌륭한 건물들은 이 모두가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의 힘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서원 중에서 단 하나의 연불왕생원만을 갖다 의심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걱정하지 말이면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서원의 마지막에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는 불시 정각했잖아요. 부처를 이루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경에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신 지가 벌써 10급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아미타불 성불일의 어금 10급이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처가 되기 위한 서원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성불했기 때문에 성불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48원이 다 완성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지? 자, 고까지 하십시다. 그 밑에 선도대산 왕생예산사법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는 거 하고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에 이거 선택보는 연불집 있잖아요. 참 이거 내용 대단하지. 참 법연상이 우리 중생들 그 걱정 의심하는 걸 스스로 묻고 스스로 자문자답했다 그죠? 이런 자비심도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여기서 마칩니다. 남아미타불 늘 부족한 강의 들어주시고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